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교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베풀어 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옷에 손만 대면 손을 대게 하며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손을 대고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풍랑이는 거기에서 제자들은 놀랬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말하였고 그 다음에 그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고 그러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들어가 무리로 걷고 그 다음에 빠졌던 사건이 그 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건져주시고 난 다음의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가만히 보면 51절 보니까 배에 올라가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들을 가만히 계속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그걸 묵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죄가 나와요. 허물 내려오죠. 내재 나오죠. 그러면요 다 넘어집니다. 금방 은혜 받고도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내 양식으로 계속 창념하고 증거를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어느 사건만 생기면 금방 여기 보다가 말씀 묵상하다 딴 데 보고 좀 놀래면 내 마음이 금방 쟤들과 똑같이 떡 떼듯이 일을 금방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냥 둔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금방 사단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심을 또 경외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걸 다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는 사자가 제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이 멀리 사건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사단은 항상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결단코 뭡니까? 틈으로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깨어 힘써 기도해라. 어디까지? 감사하며 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어있어 방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면 또 뭘 기대합니까? 무슨 역사를 또 하시겠다 기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4절에 보면 배에 내리니 곧 예수이신 줄 알고 55절에 그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뭘 갖고 옵니까?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면 이거는 보통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은 침상채로 들고 온다는 것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침상채를 못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 터지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어느 곳에 갔는데 어디 약을 좀 이렇게 자른다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진짜 심상치 끌고 오신 분을 봤어요. 그 차를 동원해서. 진짜 거기에 올 때는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동의 하에서 오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자기 생명의 목숨을 위급할 때 심상을 채 온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안 됩니다. 보통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족들의 동의와 모든 것들 요 오도물을 생각하고 나오는데 병든 자를 심상치로 메고 나왔다는 그 당시에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심상치에 데리고 나왔던 우리가 잘 알듯이 2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2회의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옷 만지는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6장에 가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침상체를 병든 자를 침상체로 들고 나온 것은 2장의 사건에 근거해서 침상체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서 뭡니까? 그 사건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얻습니까?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양식 가면 나도 가면 뭐 할 수 있다?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고쳤더라. 또 누구도 고쳤더라. 들어보니까 너도 가면 고칠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것이 계속 회개해서 내 양식이 딱 되면 확신으로 뭐다 뭡니까? 가자. 그다음에 뭡니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면 되더라. 이것만 있으면요 그냥 옵니다. 근데 뭐가 약합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나을까? 우리 가면 이게 될까?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첫째 뭐가 없어요? 나부터 그 믿음이, 전해주는 사람부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치 메고 나올 정도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때 고쳤어. 그 사람 가서 나았어. 예수님께만 나가면 다 해결돼. 전해주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가면 돼. 복음을 들으면 해결돼. 이런 담담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야. 이 복음 가면 너희들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담담이 있을 때 역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6절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의 병자들을 가는 데마다 뭡니까? 그 곳곳에 환자를 놔두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 그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이미 마가복음 5장이 뭡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여인이 와서 옷가에만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자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여인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서 뭐예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사건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사건을 따르는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데는 뭐만 돼도요? 침상째 내어가도 예수님을 고치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합니까? 나음을 입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믿음으로 뭐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향해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고침받았어? 그러면 그 여인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12년 동안 별의별 의원 다 쫓아다니고 다 해봤는데 못 고쳤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감동이 왔어. 그리고 가서 뭐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이 나한테 안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만 닿아도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그의 옷에 닿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닿는 순간 내가 참 마음이 와닿았어. 그 마음으로 와닿는데 그냥 내가 내 몸의 근원이 나은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런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찾았어. 그리고 내가 그다음 뭡니까? 고백을 했더니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위로를 주셨어. 소망을 줬어. 그럼 나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걸 그 주변에서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걸 다 들었습니다. 들었던 사람이 뭐랍니까? 그 다음에 그걸 소문을 냅니다. 누가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렇게 고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옛날에 그 교도소의 사건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도소에 누가 딱 있다니까 말했더니 이 교소에서 이 말했더니 저 방 갔더니 그 다음에 뿅 해갖고 다 나왔다. 이것이 막 선적 귀신 나갔을 때 그런 표현했던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은 뻥튀기를 좋아합니까? 그냥 옷과 옷 자랑만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스치기만 해도 이제는 뭡니까? 나왔다는 사람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병상체 들고 온 사람부터 해갖고 옷가에 손대기를 구하는 사람마다 뭡니까? 다 고침을 받았다. 그 사실을 그대로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겉옷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표로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표로 4단계 회개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내 옷을 찢었을 때 이 겉옷에 그 4단계 했을 때 이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그리스도표로 죄를 씻고 만지는 순간에 뭡니까? 내 죄가 사함 받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 씻음 받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103편 3절의 말씀대로 내 죄를 사함 받을 때 병이 고침받는 역사를 체험시켜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가에 손을 대기를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를 외면 자,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의 손을 대는 자입니까? 그 다 상함을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고 그 간구하는 자의 손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면 나도 뭐합니까? 치료받는 것처럼 나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만 씻어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을 닦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가까이 가서 닦기만 하는 순간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께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나 아무것도 모든 유업도 받을 수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이 다 내복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모든 걸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하나 제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축복이 내복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낼 때 하나님이 가까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데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베베를 바울 옆에 붙여줬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브루스길러와 아굴라 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브루스길러 아굴라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았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브루스길러 아굴라 같은 사람을 자기에게 붙여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붙여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붙여주신다니까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 관계도 다 떨어지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가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100길로 2000km가 넘는, 그러니까 그 머나먼 에베소에서부터 로마 감옥까지 거리가 2000km가 돼요. 그 2000km가 넘는 그 바닷길을 갔다가 오네시모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뭡니까? 위로하러, 신방하러 뭡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오네시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그냥 순종해 가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어느 곳인지 시간을 걸리지 않고 거리에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질과 환경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내게서 자꾸 멀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막 붙여주세요. 희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내가 자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막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게 붙여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주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좀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잘 됐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같은 동역자로 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배하는 자리로 보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봅니까? 자기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서로 뭡니까? 기도한다니까요. 너는 너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너는 앞서 나가라. 우리 뒤에서 기도해 줄게. 앞선 자 뒤에서, 그게 너는 똑똑하니까 1번이고 우리는 당신에게 종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뭡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신비한 은사, 그 하나님과 그 밀접한 그 교제의 은사와 그거를 그들이 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들을 갖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으로 서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가면 옆에 사람 끌어주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돼야 됩니다. 일할 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다면 그거보다 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서로의 마음에 으그러진 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뭡니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에 이제 그 김종철 집사님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권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 성악을 안 했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자기 음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반주를 하면서 이거는 권사님 몸에 너무 잘 맞죠. 목소리에 딱딱딱 집어주니까 진짜 그 찬양을 하면 딱딱 맞아요. 저분의 성량을 좀만 더 개발만 하면 잘할 것인데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발성법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래에 맞는 것을 계속하게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 자리에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자리에서 인정해주고 자꾸 격려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김종필 집사님 그러지, 김명희 권사님 그러시지. 자기 자리에서 내가 그들을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셨던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은사,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서로 섬기면 계속 그쪽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을 다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잘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내가 진짜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자기 위해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의 동무는 누구이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의 나의 동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서로 친구가 되고 동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일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서로 성도님들이 서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나는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에게 뭘 주겠냐면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게 무엇이다? 성령이다. 내가 너에게 가장 마지막에 좋은 걸 주겠는데 성령을 주어서 내가 성령께서 모든 것, 너의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겠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줄 때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아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아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길에 가다가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멘. 길에 가면서 그냥 아멘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찬양하면서도 뭡니까? 막 흥얼흥얼할 때 아멘.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로도 아멘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멘. 늘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 속에서 아멘 아멘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 내가 너에 가까이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목가에서 갑자기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베데스다 못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먹는 순간에, 받아 먹는 순간에,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들이 우리 속에 매 순간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 주겠고 내가 너희 모든 손을 들어주겠다. 너희 손이 무엇이든지 내가 손을 닿는 그 순간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한 바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놓고 그냥 거저갔다 걸어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놓은 문제마다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꼭 써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써놓고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적군들이 문제가 왔을 때 이런 공격을 해와서 이런 편지를 갖고 왔을 때 그 서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군이 이렇게 갖고 편지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고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것처럼 우리 지금 가정과 내 경제적인 상황과 내 건강의 상황과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내 물질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가족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이런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재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표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뭡니까? 보시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 성도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쓰십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응답받을 몇 월 며칠 날 기도 시작하였고 몇 월 며칠 날 응답받을 그 칸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 순간 기도 때마다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거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고 그냥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딱 성경책 딱 펴는 순간에 거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내용이.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고 보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그 지금 써놓은 걸 보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 했으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올 25년에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면서 가까이 가게 하시되 내 허물과 죄를 계속 닦아가면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했으니 내가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